오늘은 욥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욥의 내면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공사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욥,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신이 가진 많은 소유물들을 잃게 되는 그런 시험을 겪게 되는 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축들과 종들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황급히 종들이 막 찾아와 여러 소식들을 전하기에 그렇게 바빴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아주 잘 이겨낸 욥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욥의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욥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앞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욥을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셔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사탄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하고자, 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주의 손을 쳐서 자,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욥이 받았던 시험은요. 외적인 소유물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외적인 거. 직접적인 시험이라기보다는 자, 어떤 시험입니까? 좀 간접적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소중하지만 좀 간접적인 시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탄이 제안하는 이 시험은요. 직접적인 시험이고요. 내적인 시험입니다. 내적인 시험. 다시 말한다면 예전에는 시험을 곁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시점에서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험의 당사자가 욥이 됩니다. 욥이. 사탄은 그 시험의 방법으로 그의 뼈와 살을 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탄은 욥에게 이제 직접적인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자, 사탄이 시험한 이 시험은요. 종기를 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종기를.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여러분, 얼마나 간지럽고 곤욕스러웠겠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정도의 종기는 피부병의 질환이기도 하다. 그리고 거의 나병 환자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이 종기가 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자, 그러니 욥은 어떻겠습니까? 욥은 어떻겠어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막 긁기 시작합니다. 막 긁기 시작해요. 자,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질그릇 조각이. 아주 날카로운 그 부분을 가지고요. 자신의 몸을 막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간지러운 부분들을. 얼마나 많겠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모르게 온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욥의 아내였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들은 이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플 때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죠? 심지어 근데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오히려 약을 구해오고 좀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아내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 욥의 아내만 이렇게 질타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욥의 아내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여러분 사실 그렇죠. 지금 욥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욥의 아내도요. 욥과 동일하게 많은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정말 자신이 낳은 그 아이들을 잃었어요. 욥과 동일하게요. 한순간이었죠. 한순간에 다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의 여운이 아직도 이 여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다만 여러분 욥과 그의 아내가 차이점, 이 아내 욥과 아내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둘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모습처럼 당연히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위기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우리는 욥처럼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욥과 같이 행동하기보다는 욥의 아내처럼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이고 대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첫 번째 시험으로 욥의 아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믿음의 수준이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내가 한 이 말은요, 어쩌면 극단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사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의 말은 정말 날카로운, 정말 칼날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요, 먼저 그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될 때쯤 어떠냐? 우리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지금 욥의 아내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딱 그런 상황. 오늘 2장에서 먼저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욥과 욥의 아내의 믿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들 부부잖아요. 부부.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요, 믿음의 격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 천국에 가야겠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그런 부모들 계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각자의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함께 힘쓰고 애써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정말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 이 욥은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정말 욥의 아내에게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래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10절의 말씀.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충분히 말로 범죄할 수 있어요.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의 첫 번째 시험에도 그랬듯이요. 생사하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 주권을 인정했던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은요, 복을 받기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관이죠. 이것은 기복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하나님은요, 1 더하기 1을 2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것을 3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마이너스 1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즉,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어야 아직까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 받을 때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 나는 그런 신앙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신앙. 자꾸 우리는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욕심을 갖고 세상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요.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나에게만 축복이 부어지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누가 할 수 있느냐?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하늘 높게 쌓이는 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바벨탑을 올리듯이 하늘 높게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를 봐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올립니다. 높이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립니다. 저 끝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우르르 하고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회복될 수 없게 그렇게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욥과 같이 복을 주시는 분, 또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다 내려앉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또 오늘 욥과 같이 내 입술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랬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정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변해갔어도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욥의 이런 소식을 듣고요, 욥의 친구들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친구들이 나올 텐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욥을 바라보고 정말 알 수 없게끔, 그 모습을 알 수 없게끔 변한 욥을 바라보고 정말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리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머물면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런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앞으로 욥과 이 친구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지만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안쓰럽게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안쓰럽게만. 그리고 그것은 욥의 외적인 부분만을 바라봤던 것이죠. 욥은 외적인 부분은 많이 상하고 아프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그의 내적인 모습은요,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강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면을. 나의 내면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또 외적인 모습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외적과 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도. 제일 좋은 건 그렇죠.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일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겠죠.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은요,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외적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외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상처가 있어도 내적으로 오히려 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보고 또 외면을 점검해보면서 외적으로 받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은 또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또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욥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